구약성경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9쪽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되게 하신 이 날에, 주님 부활하신 기쁨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함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순절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그냥 평소처럼 보내고 계시죠? 네, 그냥 평소대로. 네, 네, 예, 우리 평소 각자의 평소는 조금씩은 다르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특별히 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배에도 힘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광주 성안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역대기는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기라는 이름의 뜻을 정확히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왜 역대기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것은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 그래서 거룩한 역사 전체 연대기를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역대기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역대기의 헬라어 번역본 그 70인역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역대기를 거기는 다른 제목으로 붙여놨습니다. 생략한 것, 이게 제목입니다. 생략한 것? 뭔가 이제 어디선가 생략이 됐거나 아니면 여기서 생략이 됐거나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일 건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빠진 부분, 생략된 부분이 역대기에 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생략된 게 역대기에 있다. 그래서 역대기 이름을 생략한 것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70인 역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시면 좀 비슷한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왕들의 그 이야기, 역사를 좀 기록했는데,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대상의 차이입니다. 열왕기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럼 지금 대상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공동체하고 돌아온 그 공동체하고 그럼 좀 뭔가 다르겠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시대, 같은 역사에 대한 관점, 해석도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대상이니까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 율법에 쭉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때, 특히 모세의 설교 때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에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다. 이것을 열왕기상은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을 밝힙니다. 그럼 역대기는 무엇이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니까 뭘 줘야겠습니까? 재건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멸망의 원인은 알았습니다.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완전한 해방이 아닙니다. 여전히 속국에 있는 신분입니다. 속국 백성인데 또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어땠습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도 없고,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폐허를 보았습니다. 또 지긋지긋한 가난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보다도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혼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항상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우월한 민족, 이런 사상으로 살아왔는데 우리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들은 여전히 속국 백성으로 언제 풀려날지 모른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때 그들에게 들었던 생각이나 의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를 돌보시는 걸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이러한 신학의 혼돈에 있는 귀환한 포로 공동체에 역대기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시면요, 족보가 쭉 나옵니다. 네, 아마 레위기의 위기, 성경 읽기 중 레위기의 위기를 넘기신 분들이 역대기의 족보가 9장까지 나오는 거 보고 한 5장쯤에서 포기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 읽기. 족보가 짧게 나오는 게 아니라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아담부터 다룹니다. 아담부터 다뤄서 각 가문 족보들을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9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명단까지를 다 보여주면서 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자칫 지루해 보이는 이런 족보를 왜 굳이 1장부터 9장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그 신학적인 혼돈에 대한 답을 주고자 이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족보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아담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포로에 돌아온 그 백성들의 이름까지, 그 가문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가. 아담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가 성민으로 구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된, 창조부터 시작된 이 이름들을 통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택하심은 창조부터 시작되었던 거다라고 역대기는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민이 맞습니까? 선민이 맞다면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희 선민이 맞다. 창조 전부터 너희는 선민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 그것이 너희 백성이다 라고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의 역사는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선민인 너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역대상을 봐라 하면서 쭉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전이 제대로 있다는 건,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재건했지만 이전의 영광만은 못한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역대하 36장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직 재건되지 않은 성전이지만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성전이 재건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될 것을 명령하는 고레스 칙령으로 역대하 마지막인 36장이 끝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역대기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치면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의 책이며 반전의 책입니다. 열왕기서 보시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열왕기서에서는요, 마치 운명이 한번 정해지면요,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을 고정적인 그런 운명의 특징으로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계속 선한 왕입니다. 끝까지. 근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 왕 소개하는 서두에 나오면 계속 악한 짓만 하다 가는 악한 왕입니다. 거의 안 바뀝니다. 열왕기에서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요, 바뀝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한 사람에게서 두 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에 경건했던 왕이 갑자기 악한 왕으로 변할 수 있고, 반대로 악한 왕이 회개하여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55년간을 통치하면서 거의 생애 대부분 악만을 행했고, 그래서 이 왕으로 인해 남유다의 멸망이 예정된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마지막에 이 왕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좋았던 왕이 이제 악해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아사 왕같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심판으로 인한 포로됨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반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운명처럼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반전이 있는 것처럼, 악한 왕도 선해진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반전이 있다. 지금 포로된 너희의 환경에서도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운명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역대기는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성경을 보라고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역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도 반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처음에는 여호사밧 왕처럼 열심히 믿었지만 어느 순간 므낫세 왕처럼 전혀 달라진, 이름은 똑같지만 달라진 내 신앙의 모습에도 반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대기는 이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왕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여호사밧은 항상 훌륭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요, 오늘 역대기에는 여호사밧의 실책도 정확히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잘한 것은요, 아버지 아사가 했던 우상 철폐하는 것, 우상 타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상을 제거하는 데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문화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기껏 우상을 철폐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악하게 감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문화가 다시 우상의 문화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호사밧 왕이 처음 등극하고 그 문화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에 부딪히겠죠. 어떤 격렬한 저항이나 그런 소문에도 부딪히겠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모든 걸 무릅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말씀으로 온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파견했습니다. 전국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에서 흥왕하도록 그렇게 만든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의 그 실책이 나오는데 평안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19장 1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로 시작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본문만 보면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마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처럼요. 마냥 평안해 보이는데 그런데 왜 반전이 있을까? 왜 실책이 있었을까? 18장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겨우 목숨만 살아가지고 간신히 돌아온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세 번역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세 번역 성경에는 무사히라고 번역됩니다.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뜻이? 마냥 평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무사히가 무슨 뜻입니까? 간신히 겨우 목숨만 붙어서 무사히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그렇게 선하고 훌륭한 여호사밧이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사밧의 실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전이죠. 선했던 여호사밧이 반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러한 일을 당한 겁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부와 명성을 쌓게 되면서 영적 긴장을 늦추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 다윗을 닮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의 나라에 평안함을 주었다라고 17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점점 잘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여호사밧의 신앙이 어느 순간 느슨해졌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떨어졌습니다. 영적인 감이 사라졌습니다. 그 분별력이.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우상을 숭배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아합과 이세벨, 그 가문에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혼인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냐면 아달랴라는 아주 우상 숭배에 적극적인 그런 며느리가 여호사밧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의 후계자의 며느리, 그 아내 될 사람이, 왕비가 될 사람이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달랴가 나중에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에 올라서 남유다를 온통 우상의 소굴로 빠뜨려버리고 맙니다. 이런 실책들. 그리고 군사동맹은 어떻습니까? 왜 혼인동맹을 그런데 맺게 됐냐면 이것은 여호사밧 왕의 인간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계산이. 우리도 기도 많이 하다가 때로는 충만할 때는 좀 분별이 되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답을 정해놓고 결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계산으로 계산을 해보니 아합 왕은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도 물리쳤거든요. 아합 왕이. 그리고 또 두로와 시돈과 동맹을 맺었거든요. 거기는 해상 강국입니다.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얻을 게 많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는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강대국과 혼인동맹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번영하겠지라는 계산으로 혼인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그 며느리를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인동맹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힘의 역학에 따라 우리도 갑을관계가 좀 나라 간에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전쟁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18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람과 전쟁을 하길 원했습니다. 아합 왕이. 그런데 좀 군사를 더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초청해서 그에게 같이 아람에 참전을 해주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거절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아합 왕의 그 강대한 창끝이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여호사밧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 나갑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완전히 영적인 감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조금 반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를 좀 데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를 데려와서 말을 하는데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길르앗 라몬스로 올라가십시오. 아람을 치십시오.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기서도 뭔가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합 왕이 본인이 싫어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할 수 없이 데려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합 왕이 그대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목자 잃은 양같이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고 아합 왕은 전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이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군사를 일으키려고 한 상태에서 왕이 리더가 불안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일부러 신하들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그들을 치고 이기고 충분히 올 것이다, 우리가 승리하고 올 것이다 하면서 환호를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심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왕의 갑옷은 화려하고 굉장히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 왕의 그 갇혀있는 갑옷이 있는데 그 갇혀진 왕의 갑옷을 입지 않고 자신은 변장을 합니다. 그냥 일반 군사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은 왕의 그 갑옷을 그대로 입고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적들이 왕을 노릴 때 여호사밧 왕을 노리고 나는 노리지 않겠지라는 계산으로 그렇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뜻대로 전쟁이 됩니다.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지휘관들에게 전투가 굉장히 격렬한 상태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다른 건 무시하고 지금 너희 정예병이, 너희 지휘관들이 저 이스라엘의 왕을 사로잡아라, 무조건 왕에게로 돌격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향해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쭉 돌격을 하니까 어느덧 그 왕의 갑옷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 왕의 일선 군대가 무너지고 친위대마저 격파가 되면서 그들의 창끝이 여호사밧 왕에게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부터 그렇게 떠났던 여호사밧이 했던 위기를 돌파하는 행동이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19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8장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깜짝 놀라면 소리 지르잖아요. 갑자기 저녁에 길 가고 있는데 누가 불쑥 나면 엄마야 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이제 찾게 되는 게 뭘 찾습니까? 보통 엄마를 많이 찾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소리 질렀다라고 나오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급할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가 의지했고 그가 찾았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 찾을 만한 분이, 도와줄 만한 분이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강한 나라와의 동맹, 군사력, 어느 것도 의지할 게 안 됐고 그의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휘관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서 돌격하게끔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여호사밧이 무사히 평안히 자기 궁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사밧은 지금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난 인생이 된 겁니다.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만 건져서 살아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난 자가 아닙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우리 젊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오랜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엔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살아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살아난 자에서 그냥 단순히 살아난 자, 그래서 주일 1시간 예배하지, 그러면 내 할 일을 다 한 거지 라고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살아난 자가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겨우 살아난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였냐면요, 그가 왕궁에 귀환을 했더니 백성들의 환호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견자 예후의 호된 꾸지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왕 앞에서 왕을 호되게 비난하는 겁니다. 이걸 살려두겠습니까? 아합 왕, 아사 왕 다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선견자 예후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실행이 되는 회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여호사밧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주도한 영적 개혁 운동의 핵심은 유다 백성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이 온 고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19장 4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관과 법을 올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살리는 자로 여호사밧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바꿔간 겁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해 봤더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패전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군사력을 그렇게 증강했지만 이 군사력 증강은 신앙의 증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여호사밧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뭘 그렇게 증강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죠. 또 내 안에 뭔가 내가 내려놓지 못한 우상들을 하나씩 계속 조금씩 또 만들어 놓고 옆자리에 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증강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신앙의 증진, 하나님 외에는 찾을 게 없다라는 걸 여호사밧은 깨달았고 그의 남은 인생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정된 영원한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프고 값비싼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호사밧처럼 평안함에 익숙해지면요, 쉬워 보입니다. 그 결정이.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여기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희생과 그 은혜를. 여호사밧도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쉽게 여기고 쉽게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군대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그가 찾았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살리셨고 여호사밧은 은혜로 살아남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인생으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살아난 자에서 살리는 자로 살아갑시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뜻을 기억합시다. 여호사밧처럼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의와 치우침이 있는 곳에 정의와 공평을 세워감으로 힘써 행합시다. 여호사밧이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도 저마다의 우상을 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시다. 말씀으로, 복음의 빛을 전함으로,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눈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힘써 행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살아난 자에서 살리는 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